되셨어요. 자, 이제 열왕기 지난주에 서론 공부했는데요.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이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단순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준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왕을 세워줄 때 왕에 대한 제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제도, 왕 제도. 이게 신명기 17장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제 8장 얘기죠. 그들이 왕을 요구해. 이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 가르쳐 준 말씀이거든요. 17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은 다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왕을 안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제사장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고 그 선지자를 대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이 다른 주변 민족처럼 왕을 틀림없이 요구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죠. 반드시 왕을 세우려고 생각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아무나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열왕기상에 시작하면서 이제 왕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나 왕을 세우지 않아요. 다윗 원래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울도 원래는 세운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버려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 그걸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과 다시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되 형제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세우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을 세울 자를 이미 창세기 49장에 축복할 때 나오잖아요. 축복할 때 12지파를 축복할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은 혈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박탈당했어요. 아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혈기 때문에 또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치리자가 그곳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셔서 이미 유다 지파가 선택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조건을 가르치셨어요.
무기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말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애굽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병마를 두려고 자기 힘을 군사력으로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또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다 보면 애굽에 기대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30장 31장에 애굽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한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 나와서 그런지 정서가 친애굽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항상 눈길이 가재눈처럼 자꾸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째려봐요. 애굽으로.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에 미혹돼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세 가지죠. 너무 세속적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쾌락을 의지하지 마라. 부귀영화 곧 명예를 쫓고자 자꾸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돈 욕심, 권력 욕심, 돈 욕심, 쾌락 욕심 이거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거 있는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위에 오르면은 반드시 이 율법서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본이죠. 복사본, 카피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둬.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요, 조건이 세 가지 욕심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복사해서 항상 옆에 둬야 돼요. 성경 옆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이렇게 성경 위에다 선서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읽어서 통치하라 그러는데 그 나라가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책을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명령을 떠나서 좌로 나오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 자손들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고 뿌리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세 가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 보면 이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죠?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꼭 타락해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꼭 이 세 가지 때문에 타락해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성경 옆에다 놓고 평생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 조금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은요, 평생 읽어야 되는 겁니다. 눈 감을 때까지, 눈이 안 보여서 귀가 막혀서 목소리가 안 들리고 눈이 감겨서 안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은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평생 읽어야 돼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때는 이렇게 조건을 뒀어요. 그래서 요 가르침대로 왕을 세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왕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왕을 요구하면 왕 제도가 있다. 뭐냐? 너희가 군사로 모집돼서 군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왕을 먹여 살리고 왕의 대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왕을 섬기고 왕의 대신들을 섬겨야 되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도 할래?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사무엘상 9장에 암나기 새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 되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무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아무리 애써도 복을 못 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려고 해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의 그 유명한 말씀,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지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미가서 6장 6절에도 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난주에 말씀 모든 역사는 연속선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는 영원하고 현재도 영원하고 미래도 영원하다. 왜냐하면 과거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현재는 계속 현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미래는 계속 다가오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과거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시간에 배터리처럼 이게 정해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원래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예고해놨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잃어버려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폐위됐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폐위된 것은 욕심 때문에 폐위됐고 성경을 자기 옆에 놓고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안 해서 폐위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켰어요. 근데 하나 못 지킨 게 있죠. 여자 욕심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어겨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았죠.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불행한 아픔을 겪었어요. 다윗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욥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했어요. 욥은 잃어버렸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자식이 배신하진 않았잖아요.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진 않았잖아요.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 대야의 후궁들을 강간하고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런 불행은 욥은 안 겪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사실은 고난의 상징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고난의 상징은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고난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매를 맞아도요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아픔을 겪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거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사무엘하를 통해서 그 다윗이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이 이 당신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빙자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과 다윗의 삶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고 이제 다윗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명하신 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것이 열왕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 7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17살에 10대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진 것이 30세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70세까지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왕을 하고요.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 땅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 많아가지고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한테 솜이불을 입고 그렇게 막 따뜻하던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기온차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 이불이 우리처럼 막 솜이불 막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이불 같은 걸 안 갖고 다녀요. 텐트 하나만 딸랑 들고 다녀요. 그럼 뭐가 이불이 되냐? 겉옷이 이불이 돼요. 겉옷. 그래서 겉옷을 우리 그 출애굽기 22장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오죠.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그 사람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인데 그거 뺏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불은 겉옷도 되고 입고 다니기도 하고 밤에 덮지도 하는 것이 이불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겉옷입니다.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종들에게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왕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리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먹으면은 이건 관례였어요.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던 당시에 나이가 먹으면은 이 젊은 부자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죠.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이 10대, 20대 초반에 그 혈기가 있는 그 몸이 따뜻한 아이를 이 몸을 이불 속에서 이렇게 피가 식어가지고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잠잘 때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체온이 따뜻하잖아요. 혼자 자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 있으면 따뜻함 느끼듯이 여기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인이 수넴이 어디냐면 길보아산 맞은편에 모레산 있죠. 모레산 밑자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수넴과 엔돌이라고 하는 모레산이 두 개의 성경 지명이 나와요. 엔돌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던 그 엔돌의 그 저기 신접한 여인 있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면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길보아산이에요. 여기가 평원이고 그러면 평원 맞은편에 여기 모래산이 있어요. 모래산 옆에가 여기 이제 다볼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다볼산, 모래산인데 요 밑자락 여기가 이제 수넴이고요. 요 뒤에가 엔돌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롯셈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서 왕이 데리고 왔어요. 굉장히 이뻤어요. 그 여자를 받들어서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었더라. 늙어서 체온도 없는데 이제 잠자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지금 이런 상황, 다윗이 이제 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 끝자락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누워가지고 기력도 없고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조바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남이거든요. 압살롬 죽었고 암논은 장남인데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셋째도 죽고 이제 장남 남은 건 넷째 아들 아도니아밖에 없어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이게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서 넷째 아들이거든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압살롬도 왕감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오 왕감 이랬는데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이랬잖아요. 나는 마음 중심을 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외모는 출중해서 왕감 이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었어요. 용모도 준수했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도니아가 아주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와 다윗이 자식을 이뻐가지고 자식을 잘 양육을 못했다, 그 얘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위로 봐서는 성실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망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식이 이쁘니까 회초리 한번 안 들고 야단 한번 안 치고 큰 거죠. 왜 그랬냐? 암논 죽었지요. 다말 강간당해서 고난을 겪었지요. 압살롬 죽었지요. 그러니까 장남이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이놈 자식 저놈 자식 하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버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내가 장남이야.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이 아들이 17명이니까 넷째니까 밑에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조바심이 난 거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왕해야지.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왕이야. 알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을 선언하는 거죠. 이거는 다윗한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 택하신 자 그 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수레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군장이 돼가지고요. 메사에 도움을 줬지만 메사에 사고를 쳤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또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그 여인 입에다가 간괴를 넣어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반역하는데 한 일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아도니아한테 또 붙어요. 그만큼 요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류를 쫓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니까 아도니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윗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 아도니아가 왕감이야. 그러니까 아도니아 와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나보다 우위 없지. 내가 장남이야. 내가 왕할 거야. 다 알지.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 같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찰싹 달라붙은 거죠. 거기다가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누구 후손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후손이 여기서 제사장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대를 이어가냐면 사독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고를 쳐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비아달을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가 이제 군장이 되는 거죠. 아마사가 죽고요. 요압은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사독이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의 계열을 이었다. 이래서 이제 사두개인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신약성경에. 신약성경에 제사장이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야 하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돈 받고 뇌물 먹고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타락한 역사가 그 중간기 역사에 나와요. 그건 다음에 중간기 공부할 때 배우면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 따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질서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벌써 딱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정하시고 부르시고 계획한 일은요 변개치 않아요. 그 변개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지.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코에 호흡 있는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마치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옆으로 삐져나간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곁가지라고 그러죠. 곁가지. 곁가지가 이 원래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본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경고를 하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해요.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 너무 무시하지 마. 너희는 돌감람나무였어. 그래서 이 너희가 꺾여가지고 꺾어서 이 참감나무에 접붙여진 거야. 근데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였지만 저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보다 더 대단한 원줄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도냐와 같이 안 했다는 말은 그들이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변질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 바뀐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엔노르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 되려면 동생들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청했냐면 선지자 나단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빼고 솔로몬만 빼고 거기 동생들 다 청한 거죠. 17명 중에서 앞에 3사람 죽었으니까 14명 남은 거잖아요. 밑에 13명 중에 솔로몬 빼니까 12명의 왕자들 부르고 대신들 다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나단과 분하야 그 다음에 사독만 빼고요 부른 거죠. 나단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왕 만세하고 이제 이제 대관식을 하고 있어요. 그 왕 대관식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가 이제 성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모리아산이에요. 그 밑에 다윗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계곡.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중앙 골짜기고 여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럼 이 골짜기 3개가 만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해바다로 물이 빠져 내려가는 계곡이거든요. 근데 이 계곡 이 계곡 3개가 만나는 바로 좀 여기가 엔노르겔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 요 밑자락에 여기가 기혼샘이 있어요. 이 기혼샘에서 이렇게 지하 동굴로 물 빼가지고 여기 실로암 연못으로 물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한테 침뱉어가지고 진흙 바르고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던 그래서 그 눈이 떠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요 기온샘이 예루살렘의 식수원이에요. 식수원 가장 중요한 식수원. 그리고 여기 밑에가 엔노르겔 나그네의 샘이라는 하는 여기 이제 엔노르겔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엔노르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대관식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어디서 대관식하냐? 여기 기온샘에서.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축복의 골짜기고 왕이 출입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래서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 거룩한 골짜기. 반대로 이쪽 흰놈 골짜기는 게헨나라고 하는 아주 지옥 골짜기, 더러운 곳, 쓰레기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엔노르겔에서 왕 만세합니다. 그때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말합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 되었다는 거 듣지 못했습니까? 다윗은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기에 보면 나와요. 역대기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한테 말합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죠. 22장 6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렇게 말해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낳을 건데 그건 한 아들이잖아요. 정한 한 아들 예정된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말입니다. 17명 아들 중에서 그는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거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다윗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는 내가 내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한 아들이 나오면 그가 왕이 될 거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달 제사장이 돼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줄 잘못 썼다가 망했죠. 그래서 이 뭐든지요,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쓰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줄 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야 되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 만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와서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청했는데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다. 분하야와 나단도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 불렀다는 얘기는 아도니아가 왕 되면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숙청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밧세바의 생명과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왕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할 겁니다. 확증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단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과 나단은요, 이게 참 아픈 관계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강간해가지고 이 사고를 쳤을 때, 간음했을 때 불러서 아주 국제망신을 준 사람이 나단이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악한 다윗의 그 치부를 다 들춰낸 사람이 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반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친하고 친밀하고 반가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조심하는 관계지 친밀해서 가까이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나단이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죠. 근데 먼저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일을 밧세바를 앞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뒤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확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던 아까 역대기상 22장
6절, 7절 이하에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윗이 계시받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이야기했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윗이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그 얘기하면 나도 그게 맞다라고 선지자 위치에서 확증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의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니까 왕이 어찌 되냐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왕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된다고 맹세해 놔놓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왕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왕은 소식도 못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참 다윗이 어떤 때는요 참 총명하지만 어떤 때는 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요 이미 자기 측근들이 다 지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압살롬이 편에 섰는데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가는데도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좀 맹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만큼 다윗이 순수하다는 뜻이죠. 순수하고 온유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이미 지금 아도니아가 살찐 수소와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양을 많이 잡았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과 왕의 아들 몽땅 다 내려갔잖아요. 솔로몬 빼고.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해가지고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지금 솔로몬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이 다 주목하고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왕은 아무 얘기 못 들었어요? 얘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 되고 지금 왕이 와서 지금 말 한마디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 이제 솔로몬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쑥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왕께 아뢰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그가 왕 앞에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한테 절하고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왕이 되어 나의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이 말은 내가 선지자인데 왕 당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아도니아 왕 세웠습니까? 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 잡고 많이 잡고 양떼 잡고 왕은 모든 아들 군사령관 아비아달까지 제사장까지 청해가지고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한 증인이고요. 지금 나단이 한 증인이에요. 밧세바가 가서 하는 말은 시기해가지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 잘못되면 나단도 죽고요. 다 죽어요. 왕궁에 지금 이 다윗의 말년에 또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왕의 군장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왕이 하라고 한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왜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 선지자인데 나 선지자 나단이야. 나단 선지자한테 왜 알게도 하지 않고 당신 멋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이 왕으로 말미암았는지 왕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밧세바가 찾아가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나단도 들어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이 진짜 왕이 얘기해서 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사독도 안 청하고 분하야도 안 청하고 나단도 안 청하고 지금 밧세바도 안 청하고 솔로몬도 안 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왕따로 시킨 거잖아요. 왕따. 이들을 죽이려고. 그럼 이거 왕이 그렇게 한 건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이 한 건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한 건지 이거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가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불렀어요. 그가 왕 앞에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전에 맹세했지. 지금도 나 맹세해. 그 맹세 안 변해.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언제 말 바꾼 적 있어? 다시 맹세한 대로 할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전에 맹세했지 않냐? 그리고 나 지금 다시 그 맹세를 확인해 준다 이 말이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고 그 맹세를 했는데 지금도 그 맹세를 다시 확인한다. 그 맹세대로 지금 왕을 솔로몬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왜? 사실은 밧세바가 이 일이 다윗이 나 모르는데 그냥 아도냐 하라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요. 다윗하고 밧세바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다윗은 조금 있으면 죽을 거고. 그죠? 다윗 죽고 난 뒤에 이제 죽은 목숨이 될 뻔했죠.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 아들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부르라. 이래가지고 불렀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라. 기온샘으로 인도해라. 기온샘 여기. 노새를 태우고 이 말은 당시에는요 노새는요 귀족들이 타는 거였어요. 노새가 뭔지 아시나요? 말과 비슷한데 키가 조그만하고 힘이 세요. 작고 그래서 이 왕이나 귀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나귀의 어미를 안 타고 새끼를 tas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귀는요 귀족들이나 왕이 타는 이렇게 대관식하거나 뭔 행사할 때 막 비싼 애굽에서 수입한 말이 아니라 이런 나귀를 노새를 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노새를 태웠단 말은 네가 왕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온샘으로 인도해 가지고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팔을 불어라. 뿔라팔 뿌 하고 불어서 그 뿔라팔 소리가 굉장히 멀리 가요. 이게 소리가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오여 거기서 여기 기온샘에서 대관식 하고 왕의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 궁전으로 올라와라 이 말입니다. 내 왕위에 앉아서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유다의 통치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리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분하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가 이제 그 용병들 있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함께 내려가서 다윗 왕의 노새를 다윗 왕이 타던 다윗 왕의 노새죠. 왕이 타는 귀한 노새를 태우고 인도에서 기온샘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운 거죠.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거룩한 관유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관유.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건데 이게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쓰여져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가죠.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요 기온샘에서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여기 골짜기예요. 여기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도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로 울리는 소리가 밑으로 크게 들리죠. 더 크게. 예? 그래서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여기서 지금 잔치하고 아하하 하면서 막 왕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대신들 한 자리씩 하려고 말이에요. 요압도 이제 내가 군장이 앞으로 이러면서 아비아달 제사장도 나도 이 제국에 이제 사독 물러가 나만 제사장이야 하고 거기에 뭐 왕자들 또 아이고 행님 저도 잘 봐주시죠 하고 막 대신들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 상황에 여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백성들 소리가 막 피리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갈라질 듯하다 그랬어요. 땅이 갈라질 듯한 큰 소리가 들리니까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성읍에서 무슨 요란한 소리가 있느냐? 뭔 사건이냐? 이렇게 말해요.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옵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 위에 소식을 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 기온샘 있는 데서 엔노르게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게 가서 이게 뺨 맞을 일인데도요. 이게 요나단이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이게 선지자 나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선지자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는 게 그리고 기름 붓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용병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용사들이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웠습니다.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나단이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와서 즐거움으로 성읍이 진동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그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굽히고 사람들이 지금 본상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기절하는 거죠. 에? 그래? 큰일 났어. 여기서 있다 여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왕만세 했으니까 자기들은 뭐가 된 거예요? 다 반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 안 갔어 이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나 잠깐 지나가다 들렸어. 난 거기 안 갔어. 꽁무니 다 빼는 거죠. 놀라서 일어나 갈 길을 간지라. 아도니아도 다 가버리고 아도니아만 딸랑 남았잖아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했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반역한 거잖아요.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더라. 왜냐하면 제단 뿔을 잡으면 도피성에 제단 뿔이 있듯이 성전에도 제단 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단 뿔을 잡으면은 함부로 들어가서 끌어내서 죽이지를 못했거든요.
솔로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내어 제단에서 끌어내니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라라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는 이들의 다윗의 앙금 있죠. 다윗이 그동안 일생 동안 살면서 다윗을 아프게 하고 다윗이 살아가는데 꼭 장애물이 됐던,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이 사역을 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싹 교통정리를 하는 얘기가 이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요, 항상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세우고 다윗의 앙금을 제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이어가는데 이제 10장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죠. 엄청난 영광과 영화를 나타내고 11장에 그 영화로웠을 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 보면은 아굴이 그렇게 말해요.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이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자 돼도 안 되고요, 너무 가난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무 부자 되는 욕심을 가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너무 가난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해야 될 일들이 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수단을 부려도 정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망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과 교만에 빠져서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경계와 하나님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경계와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